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모여서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자 모였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하시는 장로님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 또 그 성령의 민감함이 충만하여서 넉넉히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아직 머리에 잔상이 남아 있죠. 혹시 그 일주일 동안 이 퀘션을 자신한테 물으면서 좀 은혜 받았다거나 깨달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 식당 그냥 들어오시라 그래. 좀 이따 나중에 다 하시고. 우리 저 헬퍼이신 전도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헬퍼야. 예. 그냥 대충. 참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강의도 하려니까 진짜 바쁘네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쁠 수 없네요. 예, 진짜 바쁘네. 지금 우선 여기 계신 분이라도 이게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우선 마음을 이렇게 좀 기대도 좋습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가시고. 지금은 제가 자료를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하는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또 지식으로 알아서 결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식이나 문자적으로 결코 이것을 이렇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실제였지만 지금은 상상이 되어버린 그 세상을 우리가 향하는 겁니다. 상상의 날개를 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다친 마음을 여셔야 되고 영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늘 주제를 임하지 않으면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다 오신 거예요? 그럼 시작해도 돼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자세를 갖추세요. 몸의 자세도 갖추지만 영적인 자세도 이 영적인 상상의 날개를 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예, 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이번 마이크가 더 있어요. 전비서가 그쪽에 가 있으면 곤란하고 이쪽에 컴퓨터 해야 되는구나. 그러실래요? 예. 네, 뭐 저번 테마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 여사는 이제 봉사고 그다음 기모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헬렌 켈러 여사가 자기가 3일만 보고 들을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그 내용을 친구가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만약에 3일 동안 볼 수 있으면은 첫째는 우리 그 선생님 얼굴을
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멘. 네.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꽃과 풀. 그다음에 그 저녁 노을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봤으면은 그 첫 번째 그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둘째 날은 이제 그 밝아오는 그 햇살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롱하게 비치는 그 별빛들 이런 걸 보면 참 행복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다음에 점심 때는 영화를 한 편 보겠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그 하나님께 3일 동안 이제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그 우리 감동의 멘트를 네. 하시느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전부 다 느낄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오늘 아주 좋은 소두를 여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앞으로 그래서 축복받은 존재.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지금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입사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확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헬렌 켈러가 3일만 눈을 뜨면 했을 때 우리도 지금 헬렌 켈러와 같은 장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적인 장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잘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2시 10분까지 끝내야 돼요. 저 또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워낙 그 깊고 본질적인 얘기를 제가 시간 쫓겨서 하다 보면은 효과를 못 볼까 봐 내가 상당히 좀 조마조마하면서 임하게 됐는데 저도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감동을 받았어요. 깨달음도 받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펼쳐 나가고 저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김기호 목사님이 이제 그 끝나고 또 그분이 이제 또 교육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저희가 이 강좌는 쉽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유 전도사님께서 이제 하실 텐데 그거를 한 주만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는 우리가 이 자료 절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이거 제가 어저께 늦게 자료를 주는 바람에 전 집사가 밤새 한 거예요, 이 자료를.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2주 동안 계속 보시면서 묵상을 좀 하고 깨닫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주에는 우리가 강의 없이 잠깐 소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가지고 깨달은 것과 간증의 시간을 한 사람당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해서 4-5분만 같이 나누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셔서 다음 주에 만납시다. 할 수 있어요. 예, 괜찮아요. 하여튼 낙서하는 사람 난 참 좋아. 일단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자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오케이. 우리 전집사가 좀 해줄 거. 자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대답을 할 때는 1분 이상 짧게 요약 이런 식으로 합시다.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 결론을 맺은 게 있죠. 그게 뭐였죠? 인간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철학가들도 다 몰랐죠. 그런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자동차 예를 들었죠, 혼다 자동차. 그래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아프리카 원시인들에 의해서 나무 베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만든 사람이 안타까웠겠는가를 우리가 비유로 얘기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지금 나무나 베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이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뜻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를 정비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 사느라고 바쁘시죠? 그렇죠? 그냥 사는 게 온통 자기 인생이죠. 오늘 사는 거 내려놓읍시다. 가끔 여러분들 이런 시간 가져야 돼요. 앞에 있는 일들, 아이들 또 해야 될 일들 다 이거 내려놓고 TV도 내려놓고 교회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 벗으세요. 아시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 그 현실에 놓여 있는 거 다 그걸로 껴있고 그러고 사는데 그거 다 벗으세요. 아시겠어요? 이런 시간을 우리는 갖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벗고 아주 그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끔 저희 집에서는 이제 별이 보이니까 내가 별 좀 우주를 한번 봐라. 이거 한번 별 좀 보실래요? 이게 진짜 멋진데 좀 짧게 좀 작게 나왔다. 좀 크게 안 돼 화면? 네. 이거 봐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죠? 이게 어디서 본 거예요? 몽고에서 본 거예요? 저렇게 눈에 각막이 구름이 벗겨지면 저렇게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저게 지금 우리 우주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모습인데 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다 미세먼지, 구름 이걸로 다 가려져 가지고 별 몇 개밖에 안 보여. 근데 그걸 벗기니까 구름이나 미세먼지를 벗기니까 저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세먼지 벗기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각막, 그 더러운 것들, 그 현실에 있는 아까 옷들 다 벗으면 저렇게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틈틈이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거기서 참 은혜 많이 받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좀 그러한 그 삶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보세요. 하실 수 있죠? 예, 그 중요한 거예요. 너무 현실에만 매여 있지 마세요. 자,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창세기 1장 25절 28절 그리고 31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8절 이사야 43장 이렇게 볼 텐데 요거 하나님 목소리처럼 누가 하실 수 없어요? 권 집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계속 얘기할 거니까 우리 권영만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읽으실 텐데 요거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 말고요 문자로 듣지 말고 창세기 우리를 우주를 만드실 때 그 타임머신 타고 글로 들어가는 기분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실감이 되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대표로 고수경 권사가 그 나머지를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8절 그 밑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예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다음 거. 네, 거기까지 또 이사야 네, 43장 7절 21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건 여기밖에 없지 않나? 또 있구나, 있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주 만드신 분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지금 엄청난 시간 지난 뒤에 후예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알고 그냥 슬쩍 넘기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기원이고 존재 이유고 목적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하나하나를 좀 풀어보는데요. 중요한 것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신학에서도 이걸 굉장히 아주 참 논란의 주제이고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근데 이런저런 제가 설들을 가지고 가장 합당하다가 생각되는 것들을 제가 여기다 실어 놨거든요. 또 제 소견도 있고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진도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적어왔어요. 답까지.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전 시간처럼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씩 읽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 어떤 데서는 인격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은데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벌코프 조직 신학 인간론 인간에 있어 하나님의 아니 요거 위에 A1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4차례 나오는데 형상 대신 고대 근동에서 우상이라는 말로 대체 사용되기도 했다. 이들이 우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상은 신 자체라 할 수는 없으나 우상이 묘사하는 신의 본질이나 형상을 지니면서 신의 일들이 드러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나중에 우상 개념이 잘못 적용되어 신으로 떠받들게 되었지만 네. 그럼 그 밑에까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우상에 내표된 의미가 담겨 있다 볼 수 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진 않지만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걸맞는 신분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천사를 비롯한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고 내가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대상임을 강력하게 입증해주는 인간의 속성이다. 이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 형상의 옷을 몸과 마음에 입고 살자. 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뜻이 뭐냐? 그는 뭐냐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상이 굉장히 죄악시되는 것이지만은 예전에 우상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상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존재를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잘못 사용이 돼서 죄악시 된 거지만 원래 우상의 의미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없죠. 그냥 우리는 미천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게 귀하게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 찾자는 겁니다. 우리 잃어버렸는데 이거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고 싶지 않으세요? 예? 찾고 싶죠.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다시 우리가
찾아서 돌아가자. 그래서 그에 걸맞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의 격상, 그런 것을 이 우상이라고 한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 지금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죠. 어느 정도 되세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어떤 크기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어느 때는 충만하셨다가 예. 어느 때는 거의 막 존재감이 없었다가 그렇죠. 제가 전에 설교했던 때 싹을 씨를 뿌려라 그랬죠. 씨를 뿌렸으면 아마 요만한 상황이겠지만 그걸 어떤 사람은 지금 얘기한 대로 크게 자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를 여러분들 내면에 심으셨죠? 예? 심으셔야 됩니다. 심어서 계속 키워서 물 주고 가꾸고 하면서 여러분들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커져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형상의 옷을 몸과 마음에 입고 살자. 그 다음에요. 우리 사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속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말씀에서도 증명된다. 땅 흙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구별된 인간의 위치와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스마트와 하임인데 생명의 기운, 호흡, 숨결이라는 뜻으로 생기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는 다른 존재와 차별되는 고귀한 존재로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뿌리를 지니고 있다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예. 지금 우리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지니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시기라도 꼭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한 뜻으로 생각으로 당신 거를 직접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차별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체에서 하나님이 빚으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분명한 경계가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른 피조 세계하고 달리 하나님의 기운을 생명을 우리 내면에 그득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고 다른 동물이나 천사나 피조 세계는 없는 뛰어난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죠. 잊고 산다. 우리의 원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성경 첫머리에 이것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의 그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장로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빈부 격차 세상 고위 학식에 관계없이 하나님 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엄하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몸속에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고귀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저기 있는 노숙자도 고귀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본질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못 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노숙자를 통해서도 증명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못 적용해서 살아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볼코프 조직신학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구성 요소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신학적인 그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삼위일체적 그 구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상당히 긴 얘기입니다. 이것도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요약을 하면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한번 누구 질문 대답을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고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의 기운과 영을 직접 몸속으로 받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고귀한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과학은 진화를 말했지만 오늘 인간의 한 참 존재 기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인간에 대해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고 계셨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기원이고 이유며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목사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급 피조물을 지배하라는 창조주의 권한을 부여받아 땅을 지배함. 네.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권한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옛날 아담이나 이렇게 한 거지 우리에게는 무관한 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 예.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 뭐 이런 그 현상이 계속 이제 굉장히 큰 어떤 부분으로 저희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러면 사회적으로 교회가 그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성적 지향이나 아니면 자기 정체성의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로잡아줘야 될지 그게 굉장히 사실은 그 목회자로서 좀 의문이 가기도 하고 책임감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는 이걸 다 인정하거든요. 네. 이제 그 사회에서 저희들을 특히 보수 개신교를 완전히 뭐라 그랬나 대적자로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아주 레디칼하게 저희들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개선을 하고 또 그런 조류를 어떻게 우리가 그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 주제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거지만 네네네. 전혀 무관하진 않아서 저도 답을 드리면 우리가 그 다문화 속에서 또 적그리스도적인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그런 다양한 문화와 종족과 그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목회자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에 충실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담고자 노력해서 그 모습을 살면서 드러내면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서서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남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나부터 변화시키지 못해요. 변화되지 않은 자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것을 일로서 받아들인다면은 그건 해결이 되질 않아요. 하나의 그 해결 프로젝트로 생각한다면 해결이 되지 않고 우선 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일을 그 본분에 맞게 우리가 행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빛이 되고 그것으로 생명이 되고 그것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돌아가는 그런 주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A2를
이렇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하고 관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인간은 읽어보세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나님이 만드신 엄청난 피조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셨다. 즉 인간이 그의 통제하에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된 존재들을 자신의 뜻과 목적하에 다스리고 복종시킬 특권을 부여하셨다. 실제 아담은 동식물에 이름을 붙인 사람이다. 그는 피조물의 속성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다. 거의 신 같은 능력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였다.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은 당신의 고귀한 존재인 사람이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이끄시고 그런 인간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토록 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세상을 거룩하게 통치함으로써 전능하신 창조주와 피조 세계를 영화롭게 할 의무도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과 지혜가 소멸하였고 오히려 욕심을 채우기 위해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러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인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자.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된 땅 이것을 영화롭게 다스릴 의무가 권리도 주셨지만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그 피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통치권, 그 권능 이게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 세대에서 제일 그 천재 같은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성 원리를 발명하신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뉴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불멸의 과학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보다 훨씬 몇 배나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준해졌지만 그런 존재들 그 존재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지금은 다 그것하고 거리가 멀어진 상태로 됐지만은 전락이 됐지만 곧 될 거라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아시겠죠?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다시 여행하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아무튼 이걸 요약해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은 뭡니까? 나는 거의 신 같은 능력을 지닌 존재다. 그리고 모든 생물과 땅의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창조주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황제면 우리는 수상격이에요. 수상. 맞나요? 그 격이에요. 국무총리격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 세계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숭고한 의무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당신을 위해 영광과 찬양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은 맨 마지막 맨 첫 페이지 가면은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혹시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예?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인권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인권. 요즘 하도 우리나라에서 인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나쁘다, 약간은 기분 나쁘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안 드시네? 정답을 다 알아버리셨나? 저는요 사실 기분 나빴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존재 뭔가 좀 뭔가 있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실체가 있는데 뭔가 있지. 완전히 하나님 위해서만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꼭 내가 노예 같기도 하고 또 나를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니까 그
뭐 김일성 기쁨조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 안 들었어요? 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퀘션을 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당연히 받아들이시면 그 믿음 훌륭하지만 나는 여기서 퀘션을 했어요. 아, 내가 무슨 기쁨조입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소유? 이것도 기분 나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노예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고 영광 드리면 영광 드려 딱 이런 식으로 찬송해 그런 식입니까? 여러분들 기분 안 나빠요? 여기서 뭔가 자기 명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난 여기서 이거 찾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금방 넘어가네. 저는 이건 뭐지라고 처음엔 궁금증은 있었어요. 기분 나쁘고 성격이 안 좋으신 거고. 여기도 방골이거든 좀. 저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렇게 깊이 하나님 알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삶을 사는 건 난 교회 다녔어요. 처음 이 말씀을 볼 때는 이건 뭐지?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만 이게 목적이 A to G잖아요. 이 문장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건 뭐지? 예. 저도 처음에 예. 이 글을 이 말씀을 접한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늘 했는데 나랑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는 구절이었어요. 그때 다 이제는 그랬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마음에 막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느낌에서 오케이,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찬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처음에는 특별한 행동을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제 꽃이 피고 지잖아요. 그 꽃을 보면서 사람이 굉장히 이뻐하고 행복해하잖아요. 그럼 꽃은 저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죠. 생명 유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찬송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게 보셨어요? 예. 하여튼 상당히 좋은 또 답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보다 성격 나쁘다 그러는데 뭐 어쨌거나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퀘션 하자 그랬잖아. 퀘션 계속 퀘션에 들어가라. 질문 들어가라. 데카르트처럼 회의를 가져라. 의구심을 가져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성해봐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그러면서 추구에 들어가면서 바닥까지 가는 건데 저는 사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만약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해나갈 때 무조건 하세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난 싫었어요. 사실은 뭔가 우리의 명분을 이유를 갖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 신이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니까 너희들 하라면 해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강제로 하라면 해 그런 분이 자기가 직접 와서 찢기면서 피 흘려가면서 죽었을까? 그건 아닐 거잖아. 그 뭔가 강제로 뭔가 이렇게 해서 찬양하게 하고 노예처럼 기쁨조처럼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닌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 예수님의 그 헌신을 보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게 우리가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또는 기쁨조처럼 만드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렇다면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참 뜻은 뭘까? 이걸 풀어야 돼요. 이 오해를, 이 장벽을, 마음의 벽을 여러분들은 마음의 벽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다 마음의 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자세 정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답은 안 했지만 나처럼 성질 나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있었어요. 부인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목사님은 훌륭하시니까 조금 의아해했대.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벽이 딱 있었을 거예요. 이 벽을 비로소 허물 수가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멀어져요. 근데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자기의 상태가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올라오다가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 막 따르고 싶어요. 따르고 싶은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고금사님처럼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기 저 그 뭐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우리 택하셔가지고 개념을 딱 만드셨는데 저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알았으면 아마 반발을 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케이. 후에 이제 알았으니까 월반을 하셨구만. 월반을. 늦게 어쨌거나 알았다는 거죠. 참 지금 뭔가 우리의 입속에 나오는 언어들이 참 너무 은혜로워요. 다들 너무 좋고 이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니까 우리의 원래의 모습대로 가니까 비로소 나 자신이 발견할 수 있어. 요즘은 다 이게 다 가짜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기 가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나도 무슨 뭐 한의사 껍질 가지고 이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 가짜였던 거야. 이걸 보니까 이제 이걸 다 벗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보고 만드실 때 그 마음을 보고 그 생각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자. 일단 나는 이거를 그 볼코프 조직신학 책에서 굉장히 너무 난해하죠 얘기들이. 근데 이거를 제가 알기 쉽게 필요한 것만 정리한 건데 요거를 한번 고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넘어가기 전에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히 그 안 믿는 사람한테 처음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해보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거에 반대말 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나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나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 한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전도 피전도자도 그렇고 성경의 내용도 안 들어와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피조물이라는 거를 인정하면 그 다음 진행을 하고 인정을 안 하면 안 합니다. 왜냐면 하나만 해요, 하나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걸 교회에서 많이 권장하는데 이걸 모르고 전도하면 보험 세일즈맨이나 똑같아요. 알겠죠? 나는 그 전도가 싫었어요, 사실은. 보험 세일즈맨이나 똑같아요. 자, 읽어주세요, 그것을. 볼코프 그 밑에서부터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은 자족적이며 또한 아무것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시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 하나님은 자족적이며 또한 아무것도 필요로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의 그 최고의 목적은 창조 자체 외에는 발견할 수 없다. 즉 피조물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만의 영광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존해서 자기 삶의 목적을 구현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독립성과 주권성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 의존해서 창조주의 영광과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신다. 계속하세요. 그러나 창조의 참된 목적을 하나님 위의 것이 아닌 오직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탁월한 현현에서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이 그가 이룬 피조물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라기보다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성공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유일한 목적이고 창조주가 영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성공한다는 의미는 그의 신비한 피조물들에서 창조주의 탁월성과 온전한 지혜가 실제적으로 나타나 그들이 온전한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의와 거룩의 존재로 사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증진해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들로부터 감사와 사랑과 찬미의 표현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다. 오케이. 마지막 읽은 패러그래프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핵심 대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었죠? 좀 그 다 잊어먹으세요. 뭐냐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이나 피조물로부터 그것 자체로부터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찬양 받지 않으셔도 돼요.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분이세요. 내가 이 질문에서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 말도 안 듣는? 그냥 천사만 좀 만들어 가지고 경배 시종 들고 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편하실 텐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고생하시면서 왜 인간을 만드셔 가지고 뭐 이렇게 됐지? 그 인간을 왜 만들었지? 그랬더니 영광과 찬양을 받으려고? 아 그래? 영광 찬양을 받는 게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 돼야 되나? 수직적으로 돼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일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신 정도의 그런 멋쟁이시라면 강제로 찬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니실 텐데 하는 데에 막 퀘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인간이나 자유, 꽃이나 이런 데 자체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인간,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면 그게 영광이고 찬양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해가 예? 예? 그러니까 그거라고.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그 핵심 요소가 뭐냐면 인간이나 뭐 피조물들 자체에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인간,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느냐, 현현하느냐, 나타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의존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보통 찬양과 영광을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만드셨다는데 의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여기 키워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거기에 우리 사람의 생각에선 의존적이라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만족을 주고 그것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원료 뭐 그 행함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선 그게 그렇지 않다는 의존적이지 않다는 말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에서 찬양과 경배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단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잠깐 좀 이따 나오래요. 잠깐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서 인간으로부터 뭐 이렇게 의존해서 사람들은 서로가 이렇게 섞여가면서 인간은 그렇지만은 거기서부터 영광도 받고 자기 성공도 비교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막 다 이런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느냐고 했을 때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당신이 만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의 물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존재로 또 미디에이터의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광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 있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관계,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예? 조금 어렵나? 여기에 퀘스천이 없으면 어려워. 근데 퀘스천이 있으면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요즘에 찬양하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삶의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거가 너무 제가 감사를 해가지고요. 정말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집에서 골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마음에서 막 그 눈물이 결국은 제 눈에서 그 눈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제사장직, 그러니까 이 목회직은 선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구원을 받은 데다가 또 목사라는 어떤 선물로 제가 직위를 또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건강하고, 제가 뭐 큰 사역은 아니지만 작은 사역이라도 계속해서 뭔가 감당하고 산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케이. 지금,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저는 그 보잘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영광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조금, 제가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 제가 포인트 해드립니다.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아서 자기가 이러한 것이 돼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복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식 성공 잘 되기 위해서,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너무 어려움을 없게, 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절대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더 본질은 구원받기 위해서, 사업 성공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더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원과 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순서를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거 굉장히 큰, 틀리진 않아요. 근데 바꾸지 마세요. 우리가 복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인데 교회 나오시는 것도 나 좀 일 좀 잘 되게 하려고, 돈도 좀 더 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 있습니다. 근데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이 자리에서만큼, 미디에이터만큼은 더 본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그렇게 지음받았어. 고귀한 존재로, 땅의 지배자로, 통치자로. 그래서 감사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본분에 맞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바꾸지 마세요.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했습니다. 절대 빠지면 안 돼. 맞는 말이지만 본질을, 앞뒤를 바꾸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뭘 때문에, 일로서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 일로서 만나야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늘을 보고 하나님 먼저 만나세요. 아주 다 벗은 걸로, 일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어떤 세상에서 얻어낸 그 다 껍데기 가짜라면 다 벗어버리고 만나면서부터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네, 퀘스천 5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보자. 먼저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게 사실상 이게 다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신학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죠. A5. 5가 거기는 안 나오는구나. 신학의 설명 여기요. 예. 개신교는 나옵니까? 거기 안 나오는. 신학의 설명. 개신교는 인간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 최고의 완전한 상태에 이미 도달했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은 생명 구도로서는 완전하나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 불완전하다는 거다. 순종하고 죄짓지 않으면 온전함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고, 반대로 타락함으로 영벌로 치달을 수도 있는 불완전한 상태다. 애초에 인간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께 자율 진리로 순종함으로 더 높은 수준의 완전성에 도달하도록 창조되었다. 즉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스스로 불멸을 이룰 수 없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었다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인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과 자율 의지의 영역인 혼이 죄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이후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타락을 거듭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성령 안에서 완성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에 열매로 영과 육이 더 온전해지는 과정을 경주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주로 혼의 영역에서 진리와 의와 거룩으로 회복하면서 성령의 열매라함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이제 소원이 되었죠. 그렇죠? 네, 대답이 일부분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되었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죠. 예? 갑자기 분칠할까요? 하나님처럼? 그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지적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혼의 영역에서 시작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이런 게 다 혼이에요. 감정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꾸준히 공부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요 정도만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퀘스천 6.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자기 이유를 찾아 설명하면 이것도 그냥 우리 양수장님께서 읽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원 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같은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창조의 놀라움, 신비함, 지혜의 탁월성, 우주를 섭리하는 절대 권능, 광대하심, 거룩하심과 신비한 선하심, 오직 진리이심, 사랑과 지지의 인자하심, 우리를 다른 자비인데 자비라고 고치세요. 그 다음에요. 사랑과 지지의 인자하심,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음. 셋째,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생명으로 이끄시며 자연의 통치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네 번째, 지구상에서 죄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우리지만 장차 이러한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루시고 천국의 삶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셨고 성령님을 불철주야 우리를 도우시고 바르게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예,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조 주시고 놀라우시고 우주 절대 권능이시고 또 우리 십자가에 헌신도 하시고 뭐 이 모든 것들이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퀘스천 7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그냥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찬송과 찬양의 의미, 찬송과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나? 경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말로만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게 많아요. 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근데 그 말로만 뱉으면 자기 자신은 영광을 하나도 안 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서 미안하죠. 안 미안해요? 난 미안하더라고 솔직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가락으로만 찬양 드려. 진짜 그 찬양 가사에 자기 자신을 담질 않아요. 건성으로 한다니까
제일 건성을 많은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영광 돌립니다. 뭘 영광 돌려? 자기 영광 돌리지. 찬양은 그냥 노래 자랑하는 것처럼만 해.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찬양 참 우리 미대 교회 찬양 은혜로운 시간인데 그 가사에 여러분들이 온통 쏟으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하면서 읊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하세요 이제. 예?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찬양 자꾸 반복하잖아요. 지루해요. 자꾸 그 가사를 외우라는 뜻이거든요. 가사에 여러분들이 탐닉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도 함부로 영광 돌린다 하지 마세요. 우리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자기가 다 영광 다 받았어요. 관을 다 쓰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으면서 지 영광 취하면서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찬양도 대충 하면서 찬양 한다고 그래요. 이제 여기 미디에이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이 그대로 삶에 적용이 되는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삶으로 해라. 찬양 입술로도 하고 지혜 시로 다윗이 시로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시 좀 쓰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되도 않는 시라도 좋아요. 쓰세요. 말로 하세요. 영으로도 하고 온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날마다 평생도록 이렇게 하시라. 이건 얘기입니다. 경배도 우리가 경배할 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경배하는 권리를 말렸다는데 경배도 함부로 경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머리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퀘스천 8. 창조된 목적으로 사는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를 배수사님 읽어 주십시오. 오늘 주제에 답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전혀 다른 향후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완전히 달라질 거다. 기도와 교회에 참여하는 자세와 말씀, 적용 등 더 고차원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려 그리고 미래 사회의 자신을 생각하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고난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누리고 두려움, 근심, 걱정 없는 평안과 무능력과 어리석음에서 지혜와 능력의 삶으로 바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지으신 목적을 이루게 되어 우리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시고 인간은 삼위 하느님만이 누리시던 행복, 인간 수준에서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만이 누리셨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들 이 말에 꿈을 꾸고 있습니까? 베수사님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시고 읽으셨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얘기겠죠? 예? 대답을 안 하시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가능성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각각 다 달라요. 여기 오신 분들이 뭐 여기 오면 평안하니까, 또 여기 오면 어떤 사람 참 좋으니까, 또 여기 오면 그래도 세상하고 좀 달리 뭐가 또 여기 오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하는 등의 각자의 이유가 다르지만 이제 그 이유 다 버리세요. 배수사님, 그거 다 버리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살다 보면 이제 사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뭐 때문에 살았는지, 자식 때문에 살았는지, 먹고 위해 살았는지 뭐가 있겠죠. 예? 이제 그거 다 버리시죠. 한번 버려봅시다. 그리고 원래 우리 모습으로, 배수사님 원래 모습이 뭐였죠? 순수함. 그거는 우리 최인여 목사님 아까 얘기한 거고, 아직까지 그거를 답을 갖고 계신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
거의 신 같은 존재. 그거 지금 잊지 마세요. 그런 존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네, 돌아가고 싶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돌아가자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세상적인 이 껍질들, 지금 살면서 하는 것들 다 각자가 있지만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무릎 꿇고 벌거벗은 채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뜻을 딱 붙잡고, 야, 나 나처럼 만들었어 너희들. 진짜 너희들 신 같은 존재야.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 그대로 거기로 다시 돌아와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하세요. 예 하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기도도 달라지고, 말씀 공부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달라지고, 교회 나오는 이유도 달라지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태까지 살펴본 거는 우리의 태초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이제 찾았죠? 그 모습을 이제 최초의 모습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사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게 오늘의 에필로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 그 다음 성경 구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 요거는 그대로 켜놓으시고요. 자, 불 좀 켜주세요. 이제 우리가 우리가 다 약하고 썩고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다 그것이 이제 영광스럽고 복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차. 여러분들 그게 몇 년 남았을까요? 그렇게 되는 게, 저렇게 되는 게? 나는 한 20년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이제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약한 것으로 되지 않고, 죽을 것으로 되지 않고, 불멸의 존재로 몸을 덧입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만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말씀은 육을 덧입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대로의 모습으로. 네?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아주 신령한 몸으로 나는 한 20년 정도 될까? 몇 년 후면 될 것 같아요. 한 40-50년? 네, 그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우리 김성수 집사님이 읽으시고 다시 한번 읽으시고 한번 소감 얘기해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함이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채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 능력을 갖고 신 같은 존재가 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오케이. 예. 철저하게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이 누굴까요? 네? 그 사탄이에요. 사탄을 우리가 다 철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권세자를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고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다 깨뜨려 버린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전제 조건은.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에게 저런 권세가 몇 년 후에 있다고요? 20년 내지 4, 50년 후에. 진짜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때 오는 거예요. 재림은. 왜냐하면 죽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존재의 시작과 앞으로의 존재의 끝을 오늘 다 한 50분 동안에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가 막히죠? 감동이죠? 유레카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이제 요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 창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